요셉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는 거류하고 아들은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삭은 거류했고 그리고 야곱은 거주하는 장면입니다. 이삭까지는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야곱부터는 정착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거주라면 생활로는 이제 안정권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래서 이제는 거주하는 삶을 야곱이 하게 되었는데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 아니 요셉 시리즈가 시작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야곱에 대한 이 족보를 얘기를 꺼내보면서 이 족보가 뭘까? 족보란 히브리어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혈통만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계보의 기록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27절에는요 12장 시작되기 전에 데라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25장에도 그 위에 보면 이삭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으면 야곱과 야곱의 그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단지 요셉만이 아니라 12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이 족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요셉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12아들을 전부 다 선택하시고 12아들에 대한 계획을 또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이 창세기 36장에는요 앞장인 36장에 보니까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세속적으로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왕들을 세우고 있어요. 반면에 야곱의 가족들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유목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조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에서의 자손이 빨리 번영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다는 것에 이 말씀을 37장에서 바로 대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37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확장성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그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요셉이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형들이 10명입니다. 더 놀라운 건 어머님의 한 어머님이 아니세요. 그 가정에 4여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는 유복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들 사이에 낳은 형들 사이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 복수, 그 아픔이 존재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가정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태어나서 아버지를 보니까 삼촌, 외삼촌 집에서 7년, 14년을 일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서 낳은 아들이 그래서 요셉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일해서 아버지는 총 20년을 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 10년에 있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의 이복 누나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격분한 요셉의 형들이 찾아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살인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바람, 피 냄새가 가득 찬 그 말씀이 우리가 읽어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족들은 세겜을 떠나 헤브론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낳다, 막내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 이 10대 시절에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이 상황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복 누이의 고통, 형들의 살인, 그리고 어머니의 세상을 떠나는 모습,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또한 슬픔에 잠기죠. 그러니 요셉을 볼 때마다 야곱의 마음에는 그 죽은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 바로 이 11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됐을 때, 볼 때마다 그 다른 아들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3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요,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낳았던 두 아들 중에 더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지어 입혔죠? 채색 옷입니다. 단지 그냥 컬러풀한 그냥 화려한 옷 이게 아니라요, 채색 옷은 손목 그리고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귀족 스타일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관리할 때 관리자들이 주로 입던 옷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형들은 지금 목동일을 하느라고 양치면서 온갖 털이 냄새가 동물도 키우면서 지금 있는 자리인데 요셉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벌써 옷을 입혀놨는데 그 옷이 관리자가 입는 옷이어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떨어져 가지고 같이 있지만 일 안 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혜를 아버지가 처음부터 준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편애가 그 형들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의 모습 가운데 미움을 사게 된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요셉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정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고지식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도덕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로운 잘못,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행입니다. 악행. 근데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하더라고 하는 건 한번 원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들은 악행을 하고 악행한 거 할 때마다 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악행을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 얼마나 형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모여!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번부터 10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혼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미워했겠습니까? 그 모습, 그 볼 때마다 형들 마음 가운데 경험될 때마다 11번째 이 동생에 대한 분은 더 쌓여가겠죠. 거꾸로 요셉 마음 가운데서는 아들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것입니다. 그 일들이 있었을 때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미워하게 된 계기는 꿈 때문이었어요. 꿈에 대한 얘기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말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선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들의 단인 내 단한테 와서 절하다. 절하다고 하는 것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고 있고 안 그래도 불불 끓고 있는데 꿈을 얘기하면서 형들 들어보라고 봐. 아? 내 꿈에는 나타났는데 벌써 다 나한테 절하는 나 그런 존재예요 라고 하면서 그가 그 정말 꿈을 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눈치가 없는가. 눈치는 1도 없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이 꿈 얘기 한번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 꿈의 수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꿈이요 이제 보니까 자 보세요. 11별은 11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다. 그리고 해와 달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가족 전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곡식단이 아니에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나 그런 존재야. 나 정말 벌써 요셉의 꿈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얘기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2번 얘기할 때 이제는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는 그게 달아집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는 요셉의 이 꿈 얘기를 쭉 보면서 저는 요셉이 여러분 사실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10대의 17세의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는 1도 형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냥 꾼 꿈을 형들한테 그냥 다 얘기했어요. 선포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째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말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 된다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요 그 형들의 시기하는 모습과 달리 그 아들의 꿈 얘기를 가슴에 잘 간직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로서 그 꿈을 마음속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 형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경험될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철부지처럼 이야기하는 10대의 모습, 그 형들은 20대의 혈기왕성한 모습으로서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편애를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해 바르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 보면서 가슴 가운데 더 이상 그를 참아주기에는 그의 형의 그 감정에는 이제 형들의 마음은 오직 마음 가운데 미움과 그리고 시기와 분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형들의 모습을 배려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쓰신 요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요셉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어떠한 그 지금 마음이 있는가도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에 있는 것이 우선되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감적인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이 나의 얘기를 귀담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생각해 봅니다. 10대 시절의 요셉의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형들 모두를 들어서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의 모습 포함해서 12지파로 성장시키고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상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펴보십시오. 철부지 요셉, 편애하는 야곱, 그리고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모습, 이것이 요셉 가정에 있는 팩트고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은 갈등과 아픔이 우리들 또한 경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도 어쩌면 확대된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가정으로서 가족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보시고, 여러분 한번 보실 때 옆에 있는 분이 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아들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모습처럼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공동체로서 함께 부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고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가족이, 그리고 친지가,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보기 싫고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아픔을 주는 그 누군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요셉의 형들이고 요셉이며,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12제자도 예수님과 3년 반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움을 벌였고,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두고 그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잠들어서 주님 말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 줄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의 형들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슴 깊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당하고 아픔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며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고 놓치기 쉬운 그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받아야 될 자고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형들은 죽어 마땅할 자들입니다만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12지파로서의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한번 창세기 35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자손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자,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절 말씀까지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아들들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모두 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우시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벤 지파 5절 나옵니다. 6절에서는 시므온, 그리고 7절에서는 유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사갈, 9절에서는 스불론, 10절에서는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11절에서는 베냐민, 그리고 12절에서는 단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서는 아셀, 14에서는 갓, 15절에서는 납달리입니다. 이 이름들은 야곱의 12아들들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서 가게 되는 모습, 예배를 맡은 레위는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사용하신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아들들은 하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손길로 섭리로 그들은 12지파 그 조상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제 가슴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요셉의 형들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은 자니? 너는 너 자신을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니?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편애하지 않으시는 참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주님의 그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저희 모두에게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